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통일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친히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또한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걸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고 또한 이것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1장 22절에 만물을 그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어디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교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만유의 후사가 되신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들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들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였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들이 많아졌지요. 제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 제자들은 사마리아에는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마리아에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사용하시죠.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증인으로 보내셔서 사마리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셨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렇죠? 구원의 관점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고넬료와 함께한 그 이방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 땅에도 증거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 고넬료의 고백,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당시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셨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은밀한 중에 그 선악간에 모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만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라. 저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그 빛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뭘 주시나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권능이라니까 그냥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다 뭐 했습니까?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권능인데 무슨 권능입니까? 말씀의 권능이란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지식이죠.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 종들을 세울 때 주의 종들이 신학교 가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뭘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자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사도들은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뭘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뭘 보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보내신 받은 자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속되고 부정한 것을 잡아먹는 게 베드로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 속되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음식의 규례가 아니에요. 즉 율법이 없이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신 받을 그 베드로에게 그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은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종들을 세 부류로 나누죠. 첫 번째 종은요, 모세와 같은 종이에요. 신약에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이죠.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구름과 바다에서 물 세례 주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게 하셔서, 즉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세례요한 같은 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종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종이 있지요. 그들을 이제 요단을 건널 때에는 법궤가 먼저 가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법궤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요단을 건널 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있다는 말은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법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와 선지자들이죠. 그럼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농사짓는 땅이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모세와 세례요한 같은 종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종이 있고 사사와 또한 선지자들과 같은 종들이 있지요. 근데 신약에서는 세 부류예요. 딱 세 부류예요. 세 부류.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 세 가지 일을 다 행하죠. 첫 번째는요,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워. 사람 낳는 업. 그 제자들을 처음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행위력에 따라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살려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바다에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근데 다섯째 날부터는요, 바다가 그 짠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다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풀의 씨와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의 씨가 있어요. 근데 납니까? 나지 못합니까? 나지 못해요. 나지 못해요. 나지 못한단 말이죠. 바다가 물러가야, 땅이 드러나야 뭐가 나는 것입니까? 이제 땅이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이죠. 다섯째 날의 역사,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전에는요, 죄악으로 역사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죄악의 역사가 오히려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뭐 합니까? 정죄하잖아요. 죽이는 역사를 해요. 근데 복음이 온 후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만 죄가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을 사람 마음 업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죠. 마태복음 13장이죠. 비유의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고 깨달을 때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왜 뿌립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시죠. 왜 뿌려주십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세요. 열매 맺는 나라란 말이죠. 뭐가 결실입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가 결실이잖아요. 밀과 보리의 소산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밀의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뭐가 결실이라고요?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결실된 자,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의다라고 말할 때는 내게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의지요. 이제 미래에 결실하는 100배 결실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결실하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에 나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심판에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의 반석이지요. 베드로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그 증거를 듣는 자들 이제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종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은 어떤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다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그 결국이.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 중에 커다란 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 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가 갈멜산을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요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요. 바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럼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은 누가 만든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럼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 종교를 보면 되잖아요. 불교 왜 섬깁니까? 거기 가서 뭘 비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비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거죠. 육신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육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하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구약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시대에도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구조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저는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구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어디를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돼. 그럼 뭘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부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뭘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분리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라 합니까?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에 속한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육적 이스라엘도 망해갈 때 왜 망해갑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때리고 하지 말라 하고 죽여요. 근데 오히려 누구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완전히 열매로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 베레아 교인들이 있잖아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들의 중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지 성경을 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줬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예수는 메시아를 믿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읽을 때에도 나도 알지 못하지만 이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내 영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저의 신앙의 여정상 성경을 10독 이상만 하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저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혼잡하게 섞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거짓된 말인지 뱀과 독사의 교훈인지 안단 말이에요. 마귀의 교훈인지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재물을 육신의 축복을 주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리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에 뭐만 붙습니까? 쇠 요소가 있는 것만 붙어요. 쇠가 없으면 안 붙어요. 거짓 선지자 누가 따라갑니까? 자기 속에 세상에서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인생이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이 세상은 바치고 우리는요
시로 보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죠. 첫 번째 비유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두 번째 비유에서 시와 밭을 말할 때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씨를 이 밭된 세상에 왜 심었습니까? 결실과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세요.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전도서 8장인데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입는 것이고 나를 간절히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전도서 8장에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무관심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관심해요. 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경산교회 나오신 분들,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세상 복 받는다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과 사단이 많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말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다. 듣기 힘들죠. 예수 믿어 고난받고 예수 믿어 시험이 많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육신의 복도 잘 받고 육신도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이 예수 믿으면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연단이 많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거죠. 온전케. 욥을 왜 연단하십니까? 금을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의 풀무에는 돌을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이 안 돼요. 금이 된 자들을 집어넣어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때처럼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사야와 에레미야 때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 것도 봐야지요.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 전쟁이 일어난다 난리했잖아요. 근데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평화가 오는 것 같잖아요. 에스더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온다 말했습니까?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비했거든요. 주께서 오시는 날을 예비했거든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의 그 일이 열매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뭘 좀 더 누려보고 뭘 좀 더 가져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그날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죽는 날이 그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이루는,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원래 베드로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3번이나 말씀했는데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거스렸던 자잖아요. 그럼 거스렸던 그에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냈죠. 고넬료에게 보냈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는요,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34절과 35절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3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깨달았습니까?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34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 얼굴이 잘생긴 그런 외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외모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환상,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네? 부정하고 속되잖아요,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발을 씻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활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이방인 생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부정하단 말이죠. 사람의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아니하신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환상을 이제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것이지. 전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환상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속되고 부정한 생활을 하는 그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받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4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받으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죄사함 받으면 이제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35절에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인 우리말 성경에는 각 나라라고 쓰였는데 나라라고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족속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나라에 가서라고 말씀했으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족속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먼저는요 유대인에게 보내셨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 보내셨고, 이제 누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가 이방 민족이죠. 근데 고넬료 이방 족속인데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22장 1절로 14절이죠.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앞에 비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가 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종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얻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이니까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도 죽여요. 근데 죽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은 자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퉁이의 머리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머리돌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육체로 된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성전이 예수님만 성전입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한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육체로 세우신 성전의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그 머릿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하는 자들, 그 머릿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진 자들이 이제 그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왜 보냅니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찬. 그럼 보내는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을 보내는데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다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하나는 뭐하러 가고 또 어떤 자들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을 보내시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긍휼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묻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가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어떤 자가 남은 자들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으로 남은 자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시는 거잖아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머지 육적 이스라엘은요, 행함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종들을 죽이는 것이죠. 복음의 종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잡습니까? 베드로도 잡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종들도 죽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13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없어요. 다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7절에 6절 7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했어요.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청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렇죠?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뱀과 독사의 교훈인데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돌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돌파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5계명부터 10계명만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그거예요. 그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들이 1계명 첫 번째 돌판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요?
계속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율법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못해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입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서 자라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적 이스라엘 결국은요 율법을 쫓아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쫓아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주의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주셨는데 이들은 그 법을 가지고 뭐를 세웁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다 불법이에요. 결국 유대인 중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는 끝나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그 혼인잔치도 끝나는 것이니까 이제 청함을 입은 자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구절에 보시면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말씀하시죠. 왜 사거리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거리예요. 사거리라면 동서남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것은 사거리에 가서 10절이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여기 보니까 무슨 자가 나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하는 대로 데려오는 것입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끌어온 게 아니에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한 자는 누가 선한 자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인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일을 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악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면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썩어질 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에베소 1장 1절로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죠. 왜요? 이방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악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갈리는 것입니까? 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갈리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시대에 이방인들 중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 어디서 도입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받지 않아요. 근데 누가 받습니까? 그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 선인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에 이방인의 회당이 있고 그 이방인의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은 어디까지입니까? 거의 로마까지예요. 로마까지. 북유럽 지역, 프랑스나 그렇죠? 그쪽에는 없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없어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으면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갈라디아 1장 6절이죠. 에베소 2장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요 선인과 악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넬료가 선인이다. 그럼 선인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선을 행하는 걸 보고 부르신 것입니까? 율법의 선인이라고 말할 때, 율법의 의로운 자라고 말할 때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의인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아니에요. 롯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음란한 중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에도 의인이 있어요. 율법의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럼 이 고넬료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하는 기도와 구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행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넬료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잖아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고넬료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자로 베드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선인과 악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로마서 2장 14절 이하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뭐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훔치지 않고, 다 뭡니까? 선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선인이에요. 그럼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본성으로도 양심을 거스리는 거예요. 본성의 빛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거스리는 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냥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종들이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은 육신적인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잖아요. 뭐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서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해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있고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뭘로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죠?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도 있잖아요. 믿음이 자랐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선한 행실로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세웠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려면 여러분의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세상께 가득하면 세상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복음으로, 복음과 진리로 가득하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듣는 자로,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귀를 주셔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보내실 때, 주의 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그 이방인을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또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사람 낳는 어부의 일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과 그 반석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바다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공고한 몸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 11조 감사 주일한 것,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그 물질로 하늘의 보화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하늘의 보화로 쌓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지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5장입니다. (355장입니다) 1절만 합니다.